오늘은 선택의 기로에 선 두 행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날 세계 중심, 우리가 보면은 이 세계 중심이 이스라엘입니다. 옛날에는 지도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었죠. 땅들이. 그것이 벨렉 시대에 쪼개져 나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계 모든 땅덩어리를 놓으면 이스라엘이 세계 한 중앙입니다. 우리나라가 중앙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극동 지역의 끝나라라고 말합니다. 극동이라고 하는 말이 동쪽에 있는 끝에 있는 지역이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심이 아니고 옛날 일본이 장악하면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중앙에다 놓으려고 그렇게 지도들을 만들었습니다만, 실은 일본이나 한국은 이제 이 아시아의 끝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항상 이 이스라엘이 중앙인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중에서 예루살렘이 중앙이죠. 특히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바로 거기가 세계 한 중심의 기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이 세계 중앙인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갈보리산 위에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어느 날 높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를 들으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께서 고난 당한 별세, 바로 이 갈보리산에 세 개의 이 십자가가 높이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갈보리산 위에 중앙에는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양쪽에 있는 두 강도를 행악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악한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행악자로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두 강도는 행악자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두 행악자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은 다이스마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가이스마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전설에 되어 있습니다. 맞으면 다이스마스와 가이스마스, 이런 이름을 가진 두 행악자가 양쪽에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우리가 이 41절을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41절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어떻다고요? 억울하게 죽는다고요? 당연하게 죽는다. 이 당연하게 죽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 이 두 강도들은 자기들이 흉악한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고 형편없는 행악자인 것을 이 두 강도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느 날 재판을 받고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사형 집행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두 강도는 예수님 양쪽에 옆에 매달려 있는데, 이 감옥에서부터 이 갈보리로 끌려올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끌려왔겠죠. 맞으면 함께 죽이려고. 그런데 이 예수 그분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로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맞아서, 그 실도 이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옛날 이런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복수가 다 터져서 거의 반 죽음을, 반이 아니라 거의 다 한 7, 80%가 죽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까지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죠.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군병이 바로 옆에 있는 구레네 사람, 검둥이죠. 이 구레네 사람이란 말은 검둥이다, 검다는 말이에요. 이 검둥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야, 네가 이걸 대신 지어. 왜? 주인이 그걸 못 지고 가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잖아요. 군병이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대신 지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이분이 왜 이런 죽음을 당할까? 아무리 봐도 이분은 그런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죽음을 당할까? 하고 그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면서 이 역사에 의하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아, 이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한 지역교회의 장로가 됐습니다. 나중에요. 역사에, 교회사에 보면 장로가 되고 그 아들도 전심 사역자가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전임 사역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몬의 아내도 그 가정이 전부 주님 안에 훌륭한 일꾼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씁니다. 루포의 어머니를 너희는 영접하라.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루포가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 루포가 시몬의 아들이고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가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시몬의 아내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 십자가를 처음에는 억지로 지고 갔지만 이 의미를 깨닫고 그도 구원받고 그 온 가족이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시고 가다가 쓰러지시고 또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옆에 있는 두 강도도 같이 지금 끌려갔죠. 같이 끌려가면서 예수님 그 말 이걸 다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은 뒤에 끌으면서 막 그냥 극악무도한 욕을 하면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사람이 악해지죠. 더 악해지죠. 그래서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끌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근데 막바로 이제 막다른 골목이 닥치는데 내가 뭘 더 바랄 게 있느냐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비방하고 막 그러고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막 군병들에게 달라들고 싸우고 욕을 하고 침뱉가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끌어 올라가시면서 넘어지고 일어나시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그 예수님이 넘어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이 맞고 차이고 실제로 그러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묵묵하게 자기를 채찍이 때리고 자기를 못 받고 자기에게 침뱉는 그런 자들을 조금도 대항치 아니하시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면서 막 그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눈물이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데 막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매 맞고 그냥 피투성이 같은 끌려오는 걸 보면서 막 울었어요. 아마 우리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지금 현 시대에 있다면 그분이 이렇게 채찍이 맞고 십자가로 골고다로 끌고 올라갈 그런 것들을 볼 때, 짊어져 볼 때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 울겠습니까? 울겠죠. 바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울 때 이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십자가도 못 지고 그렇게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한번 따라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구를 위하여 울라 그러고요? 너희 자녀들을 울라 그래요.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십자가에 지고 있지만 너희 자녀들이 또 너희들이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무서운 영원 세태로 지옥에 가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울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맞다면 안 믿는 그것을 위하여 더 울라 그 말이에요. 내가 우선 십자가에 죽는 것을 너희가 슬퍼하지 말고 믿지 않는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너희가 더 울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 것을 예수님은 알기에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핍박을 하고 침을 뱉고 창으로 찔리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의 34절에 보니까 이 말씀도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이 지금 어떻게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나는 저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의 죄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죽는데 자기들은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 저들이 결국은 지옥에 갈 텐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자, 이렇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이렇게 하는 말들을 두 강도가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두 강도가 자기들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은 자기 입속에서 불평 불만 막 또 막 이렇게 원망 저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가진 욕설이 나오는데 막바지 욕이, 그런데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강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한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구원받고 우리들도 좀 구원해보라고 하면서 따집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저주하고 죽이는 자들을 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라고, 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실제로 이제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를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알았죠. 바로 이 분이 누구인가?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누구인가?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침뱉는 자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예수 이분이 과연 누구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 주를 대속하러 오신 메시아 곧 구원자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봐,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이분이 바로 구원자이구나. 우리를 지옥의 길에서 죄의 길에서 건지는 구원자이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도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왼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마음이 많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많이 변했죠. 너와 나는 사람을 죽이고 아주 악한 행악자들 강도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당연하게 죽는 거 아니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죄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분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분 아니겠느냐? 그런데 네가 이분을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고 오른편 이런 강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기에 이 강도의 회심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죄인인 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지만 얼마나 큰 정말 지옥의 아랫목에 가게 되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했습니까? 나는 오늘 원식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놈의 간증을 들을 때 진짜 회개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는 걸 내가 믿었다고 말하는 간증을 하지만 참된 회심이 없어요.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지옥에 가는 죄인인 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회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회개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저는요, 제가 처음에 24살 때 예수님의 복음 성경을 처음에 대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왔어요. 만약에 지옥이라는 것이 사실로 있다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은 지옥에도 운묵에도 못 가겠더라고요. 아랫묵에 가겠더라고요. 아랫묵이 따뜻한 거예요? 차디찬 거예요? 뜨끈뜨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옥이 찬 곳에서부터 뜨거운 곳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진짜 펄펄 끓는 지옥의 아랫묵에 가겠구나 이 생각이 왔어요. 이야기할 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큰 죄의 길을 걸고 가니 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찌하오리까? 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주님 앞에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진정한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옥 갈 죄인인가를 깨닫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아도 그냥 받았어요. 나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그게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 한마디를 붙들고 있다가 지옥 갈 수 있어요. 왜요? 진정한 회심이 없을 때. 왜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리지 못합니까? 왜? 완전히 전폭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왜 우리 삶을 드리지 못합니까? 진정한 그분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그분에 대해서 더 사랑을 또 경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진정한 죄의 회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바로 나오는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너와 나는 정말 마땅히 죽어야 될, 마땅히 지옥 가야 될 그런 행악자 아니냐?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갈 사람 아니냐? 정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에 가겠나? 내가 무서운 지옥에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마음을 돌아왔을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마음에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 떠는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옥 간대. 죄인들은 지옥 간대.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죽었대. 그 정도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강도는 자기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웠다고 말해요. 왜요? 이 죄를 어찌할꼬?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왼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일한 종기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와 내가 동일한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고 말하는 걸 보게 돼요. 이 오른편의 강도는 자신이 죄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기 시작했는데, 알기 시작했는데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죠. 여기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행한 것이 옳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와 나는 그냥 지금 저주하고 이렇게 욕하고 하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대체 이분이 뭐가 잘못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을 정말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또한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이 메시아 곧 구원자임을 알기 시작했다는 그 말입니다. 이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됐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최종적으로 못 박는 우리가 보면 백부장이 있죠. 백부장이 마지막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진두지휘했던 백부장인데 그 군병이었던 백부장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아무리 봐도 그는 죄인이 아니라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의인만이 죄인을 위하여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길이 없죠. 그러나 의인만이 죄인을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분은 정령 의인으로서 바로 이 죄인을 구원하는 길을 걸으셨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최종적으로 못 박던 이런 백부장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분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마음속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금 한가운데 갈보리산, 높은 갈보리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도 지금 이 죄를 짓고 흉악한 그 행악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왼편에도 행악자가 죽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는 동일하게 뭡니까? 강도요 죄인들입니다. 흉악범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범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가운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이제까지 누구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분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마음에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러나 그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예수 그분이 누구로 알고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을 아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이야기는 꼭 한 번씩 꼭 해야죠. 왜? 알기 쉬운 이야기니까. 자, 이게 누굽니까? 예, 강제구 중대장입니다. 자,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강제구 중대장은 우리 한국의 육군사관학교 연병장에 있어요. 연병장 앞에 이 강제구 중대장이 이렇게 동상이 있는데 이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 가보면 이 박물관에 바로 이 강대구 대위가 입었던 옷, 깨구리복이죠. 바로 이 옷, 그 다음에 이 철모, 구두, 총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가지고 이 옷에 피가 이렇게 지금도 범벅된 그런 옷을 박물관에다 놨습니다. 이 철모가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
구두도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그 당시 이 수류탄이 얼마나 강하게 터졌는지 바로 이렇게 찢어졌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뭐같이 보입니까? 한 지금 여학생이 오니까 이 육군사관 생도가 이 강제구 중대장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 아니에요? 그죠? 이 강제구 대위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면 그 사람을 우리가 감사하고 묵념을 해요, 안 해요? 누군가를 모르면 그분의 감사가 안 나오죠. 그분이 누구인가를 듣고 알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이 육군 사관학교 생도가 이 여학생에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여학생이 이 강제구 대위를 새롭게 보고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친구들에게 야, 강제구 너 대위 알아? 그분이 왜 어떻게 죽은 줄 알아? 이제 설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가 몰랐을 때는 궁금하지만 그분을 알았을 때 이제 그분을 설명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강제구 대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월남 전쟁 때 우리 한국의 군인들이 월남에 파병을 받았죠. 이 월남에 파병을 받았을 때 그때 저도 신청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월남에 가려고 돈 좀 벌어오려고. 왜냐하면 하도 군대 생활하면서도 저는 술만 마셔서 월급을 한 번도 못 탔거든요. 미리 그냥 땡겨서 써먹어서 가부를 다 해가지고, 제가 수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한 달도 월급을 못 타본 사람이에요. 항상 월급 날은 난 몰래 어떻게 돼요? 쓸쓸해진다, 이렇게 항상 이런 사람이에요. 왜? 미리 가부를 해서 다 써버려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런 때 여기에 이제 이 월남에 신청을 했는데, 저도 이제 왜 월남에 가야 좀 돈 좀 모으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데 제 바로 앞에서 딱 끊게 돼버렸습니다. 제 앞에까지 딱 신청한데 그거 끊겨버리고 저부터 못 갔어요. 그때는 얼마나 억울하던지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끊길 수가 있냐 했더니, 제가 그때 갔으면은 아마 월남 전선에서 죽었을 거예요. 월남 전장에서 또 저희가 속해 있는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아시잖아요. 최전방에 들어가서 아마 살아있어도 지금 고엽제병이고 뭐이고 이런 거 걸려서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거기 갔으면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 나를 구원시켜서 써먹으려고. 예? 구원시켜 써먹으려고 대 앞에서 딱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억울해 했는데, 나중에 제가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같이 형편없는 것들을 구원시켜서 바로 이 주와 복음을 하여 자기를 증거하게 하려고 나를 그때 못 보내게 하셨구나. 그분이 막으셨구나.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때 갔으면 지금 여러분을 못 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볼 수도 없고 김제교회가 생기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고요. 실제로 전주 기린옥교회가 생기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고요. 왜요? 그때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교회들을 개척하겠습니까? 그래, 어찌하든 간에 이렇게 그 강제구 대위가 월남을 이렇게 가는데 자기 이제 중대원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 요즘에도 엊그저께 소대장이 그 자기 부하가 수리탄 던지다가 수리탄이 절에 안 나가고 그 호안으로 들어온 거 뉴스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소대장이 그냥 그 호안에 있는 자기 그 부하를 끄집어내가지고 납작 엎드렸죠. 그래서 포 안에서 빵 터져가지고 살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막 초하니까, 그건 아니, 나는 그 소대장이 참 놀라운 게, 그는 나는 훈련받은 대로 했을 따름이라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 훈련받을 때 포 안에 있으면 포 안에 수리탄 하면 바깥에 나가서 딱 엎드리거든요. 포 밖에 수리탄 하면 안에 쏙 들어서 딱 엎드리거든요. 이게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포 안에 수리탄, 포 밖에 수리탄. 계속 훈련을 하니까 이게 몸에 배가지고 나중에 포 안에 수리탄이 쑥 들으니까 포 안에 수리탄은 바깥으로 쑥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포 안을 깍 누르고 탕 터지니까 다 살았어요. 자, 이 소대장은 살았는데, 그 당시 이 중대장은 어떻게 생겼냐면, 안에 이렇게 그 빵카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빵카 뒤에가 이제 그 중대원이 모여 있어요. 중대원이 모여 있고 그 중대원 이쪽 뒤에 중대장이 서 있습니다. 중대장이 서서 제1소대 1분대 수류탄 투척 준비! 그러죠.
그러면 1분대씩 나가서 이제 수류탄을 투적을 이렇게 하려고 나갑니다. 수류탄 투적을 하러 나가는데, 자, 여기 지금 요 유명한 이등병이에요. 이등병이니까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이 없죠. 이 이등병이 이제 그 월남을 가게 착출이 됐는데, 얼마 쫄백이니까 이 수류탄 투저는 처음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전방에 가서 월남에 가서 싸워야 되니까 이때는 연습이 아니라 실제로 수류탄을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류탄을 터지면 이 수류탄이 이렇게 안전핀을 뽑거든요. 안전핀을 뽑으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더니 이제 오찬영 형제가 이게 몸에 배갖고 이제 저 수류탄의 살상방비기를 이제 외웠잖아요. 응? 우리 책에 써놨잖아. 이 수류탄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안전 이렇게 그 핀이 있으면 이걸 딱 잡으면 가지고 하루 종일 안 터져요. 그런데 이걸 던지면 이 안전 핀이 뽑고 던지면 이 안전 이것이 키가 딱 올라가면서 4초 만에 빵 터지는 거예요. 4초 만에. 그런데 이 한 사람 이등병이 진짜 수류탄이다 그러니까 떨려 안 떨려요? 여러분, 아이처럼 멍청이 바보 같은 것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수류탄을 잡으면요 손이 후들거려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후들거려요. 제일로 위험한 이등병들이 어떤 이등병이냐면 앞에 사선에 이 총을 쏘는데 실탄을 다 장진하죠. 장진하는데 어떤 이등병, 어떤 그 참 쫄등병들은 이 수류탄을 장지해가지고 쏴보니까 안 나가가지고 종대장님 이거 안 나가요. 이렇게 돌리는 사람이 최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돌리다가 나중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뚜루룩 나가버리면 다 죽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것을 군대에서는 고문관이라고 해. 고문관인데 이렇게 딱 쏴가지고 종대장님 이거 안 나가요. 이 총구가 막 사람 있는 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없이 훈련을 시켜도 요 머리에 이 멍청이들은 잘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수류탄 투적도 수없이 시키는데도 이 막상 진짜 수류탄을 던질 때는 손이 후들후들 떨린다 그 말이에요. 이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할 때. 그러니까 이 이등병이 픽을 뺐는데 자 뒤에서 이 강제구가 수류탄 전부 안전핀 제거 다 뺐어요. 전방을 향하여 수류탄 투적 준비하죠. 그러면 한 손을 앞에 내고 한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해서 던지고 푹 안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빼고 던진다는 것이 이래서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것이 이 수류탄이 뒤에 앉아있는 중대원 한가운데로 떨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저 앞에 가서 꽝 터져야 될 수류탄이 이 이등병 실수 말배만 뒤로 던져졌어요. 뒤로 던져지니까 일개 중대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우리 일개 중대가 몇 명입니까? 예? 일개 중대가 옛날에는 300명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 자 30명이 일개소대 40명이 일개소대 한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 3개소대 4개소대니까 몇 명입니까? 예? 100명? 잠깐 100명 이쪽 저쪽 되는 그 중대원이 둘러 앉아 있는데 그 한가운데 뚝 떨어진 거예요. 한가운데 떨어지는데 수류탄이 몇 초 만에 떨어진다고요? 터진다고요? 4초 만에 터져요. 그런데 이 이등병 손에서 뒤로 넘어갈 때가 똑딱똑딱 2초가 지났어요. 몇 초 남았어요? 2초 남은 거예요. 그때 뒤에서 이렇게 그 지휘하고 있던 이 강제구 중대장이 저 앞에 뚝 떨어지니까 이제 그 수류탄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죠. 그러니까 중대원 엎드려!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엎드려면서 그 2초 시간에 그 수류탄 있는 대로 뛰어 날아갔다 그 말이에요. 이 중대장이. 그러니까 이게 사명감이 없는 중대장 같으면 저만 살라고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대장은 살았겠죠. 자기만 이렇게 숨었으면 저 뒤에 있으니까. 그런데 중대원 엎드려 하면서 자기는 2초에 날랐는데 날려서 수류탄을 들어서 던지기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수류탄으로 뛰어 날아갔다 그 말이에요. 날아가서 이 배로 수류탄을 꽉 품어 안아버린 거예요. 배로 뛰어가서 딱 안으니까 이 수류탄이
터지면서 이 강제구 중대장이 그 중대원 안에서 온몸이 산산조각 찢어져 가지고, 온몸이 그냥 산산조각 찢어져 가지고 거기에 피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게 뉴스에 광고는 안 되겠지만 옆에 창자가 들편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옆에 창자가 뭐고 들편이 아마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대로 죽었어요. 이게 바로 한 사람 이등병의 실수로, 이게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한 사람 이등병의 실수로 수류탄이 중대본부에 떨어지고 중대원 전원이 죽게 되었더니 한 사람 강제구 대위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났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금 이야기를 알기 쉽게 지금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바로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해요. 이해 가십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더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에 한 사람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바로 많은 사람 속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한 사람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됐다? 살아나느니라. 한 사람 이등병의 실수로 말미암아 모든 중대원이 죽게 되었더니 한 사람 중대장 강제구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나느니라. 그 당시 살아난 중대원들 중에서 지금 대부분 살아 있습니다. 그때 살아있는 중대원들 중에서 대부분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68살에서 70살 정도. 이해 가십니까? 68에서 70살 정도 되는 지금 할아버지 됐겠죠. 그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도 6월 6일 헌충일이 되면 국군묘지에 와가지고 강제구 그 중대장 앞에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꽃을 놓고 헌화하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죽어야 되었더니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감사하고 있다고 말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죄라고 하는 폭탄이 우리에게 던져졌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더니 한 사람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이유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이 성경에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여기 본문으로 들어가면 42절에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옥 갈 죄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도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바로 이 강도는 그분의 나라가 있는 걸 알았어요. 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늘나라가 있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알았다고 말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기 보면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했지만은 내 영혼을 당신에게 의탁을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영혼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건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의지의 결단이 왔다 그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맡긴다는 말은 깊이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 영혼을 바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구원담 받는다는 말은 나의 영혼을 이제 그분에게 나의 주인으로 내 영혼을 바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것이에요? 예수님 거예요.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말로는 주의 것이라고 하면서 철저히 내 것으로 살죠. 실제로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자기 영혼까지도 주님께 바쳤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 세상의 이런 것 때문에 마귀한테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영혼이 이 세상에서 잠깐 번쩍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님 앞에 자기 삶을 드렸을 때 이제는 그분이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기 나오는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주님 앞에 자기 영혼을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때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놀라운 말이죠. 따라서 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비방하던 왼쪽에 있는 강도에게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놀라운 변화가 두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는 함께할 수 있는 먼 거리로 이 두 사람을 갈라놨다 그 말이에요. 예?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왼편에 있는 강도를 다시는 함께할 수 없는 거리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벌어진 두 사람,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로 갈라졌는데 극적인 회개로 구원받은 강도, 우리가 아는 대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가 그렇게 하던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자기 영혼을 맡기고 그분을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비방하던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험악했던 말들을 내뱉던 그가 인자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험악한 말을 입에서 쏟아내던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실제로 인자한 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변화, 이 회개한 한 강도는 아침까지는 마귀하고 식사를 했어요. 아침까지는. 그죠? 이 아침까지는 마귀와 식사를 했는데 그러나 저녁에는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눈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아침까지는 마귀와 더불어 먹고 마시던 강도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뒤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만찬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은 마귀와 더불어 영원 지옥에서 식사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힘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바로 이 강도, 두 강도의 갈림길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이 그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할 것은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니까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음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만 깊이 연구해 보면 이 성경에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왜요? 여기 보면 똑같은 날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가 없어지는 사건이. 그런데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낮에 누워요? 밤에 누워요? 밤에 눕죠? 밤에 잠을 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옛날 그 개혁성경에는 잠을 자고 있으면 그러는데 여기는 누워 있으면, 바로 여기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또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으면, 밤에 맷돌 갈아요? 낮에 갈지요. 그리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자, 한쪽에서는 지금 잠을 자죠? 한쪽에서는 밭을 갈고 있죠?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낮이고 한쪽에서는 밤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미국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호주에서 지금 몇 시간 차이요? 2시간? 그러면 호주도 지금 밖에 아닌데, 미국은 지금 잠자야 돼요. 예? 미국은 잠자야 되고 우리는 이래요. 우리 잠자면 미국은 이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2000년 전에 벌써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 실제로 여기에, 그런데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남편은 구원받고 아내는 구원받지 않았으면 둘이 잠을 자다가 남편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구원을 안 받았는데 여러분의 남편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다가 보니까 남편이 사라졌어. 그러면 그때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이 어디로 갔어? 밥도 안 먹고 새벽부터 어디 나갔어? 휴거되어 버려서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아내는 구원받고 남편이 구원받지 않았다면은 어느 날 남편이 잠을 자다가 아내가 없어져 버렸어. 이 사람이 밥도 안 하고 어디 갔어? 밥도 안 하고 없어진 게 아니라 주임 나라 가버린 거예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온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으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의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정리를 해봅시다. 사람이 가야 할 두 길이 있어요. 아까 두 강도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길이 달라졌죠.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는 가야 할 두 길이 있습니다. 어떤 두 길이 있습니까? 자, 여기를 보세요. 사람이 가야 할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길입니다. 죄 삭선? 사망. 이 죄 때문에 죽는 길이고, 바로 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은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계속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으면 그 종말은 음부, 그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한 길입니다. 바로 이 두 강도 중에서 왼쪽에 있는 강도는 결국은 죄를 용서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그 영혼도 지옥에 가는 인생의 길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 중요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믿은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님으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의 주인님. 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요? 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마귀가 됐으면 이제는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마귀가 우리 주인이 되는데 지금은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그는 정령, 그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그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랬죠. 그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너희도 의인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면 의인이 가는 길은 어디예요? 천국에. 여기에 똑같이 두 강도가 똑같이 죄를 짓고 인생을 험악하게 사는 인생의 길을 걸었어요. 동창생들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은 낙원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두 사람에게 정말 이 인생의 길 갈라진 것처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니까 천천히 따라서 한번 읽어주세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뭐라고 복음을 믿으더라고요? 우리가 복음만 믿으라고 하던가요? 회개하라고 하는가요? 회개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믿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닐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지 지공한 거 다 믿는다고, 그런데도 아직 나에게 주인으로 영접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말로는 믿었다고 하는데 인생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건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내가 얼마나 취약한 죄인이고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인지를 먼저는 내가 알고 내가 이걸 알아야 회개가 나오죠. 오 주여,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바로 주님 앞에 어떻게 하오리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 사도들의 복음을 들었죠. 그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그럽니다. 우리가 대체 어찌할꼬? 그때 뭐라고 베드로가 말합니까? 회개하고, 먼저는 뭐라고요?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거절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해요. 그러면 구원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해가십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이 주님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었었는데 실제로 이것은 이 마귀를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전에 섬겼다 그 말입니다. 마귀를 섬겼기 때문에 이 마귀의 정체가 뭐냐? 마귀는 유혹자, 사기꾼, 파괴자, 살인자. 자, 요즘에 우리 살인사건 많이 나요, 안 나요? 요즘에 총만 쥐어주면 따다다다 하대. 그래, 안 그래요? 미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한국도 이게 이제 총만 가지면 따다다다게. 또 화가 나면 따다다다게. 그런데 정부가 육범인데도 그대에게 총을 내줬대. 정부가 육범인데도. 이건 도대체가 이게 겁이. 바로 이렇게, 바로 이들은 삐딱하면 따다다다 살인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사기꾼이고 살인자이고 파괴자이고 유혹자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따다닥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이제 우리 안에 원래 주인은 나의 원래 주인이 마귀였고 이 마귀를 따라 내가 나의 주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나의 주인. 자, 누가 나의 주인이라고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말은 마귀가 주인이 왕노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내 안의 주인을 마귀를 몰아내고 내 안에 누구를 모셔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 내 안에 나의 주인인 나와 마귀를 몰아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세례로 내 자신은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제까지 마귀가 여러분 안에 이제까지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왕노를 했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나의 주인으로 이제 마음에 영접하고 바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하신 이유는 나의 주인이 누구가 돼요?
하나님이 된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까지 구원받고 침례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 되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다시 정리하고, 아 주님, 내가 주님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걸 믿었는데 그분이 참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이제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밑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구원하신 이유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가, 다시 반복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지 아니한 분들은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이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